네, 집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의한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받는 내용과 그에 따른 또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내용, 그리고는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까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7장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율법보다도 앞선 하나님의 어떤 원형적인 그런 제사장직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제 히브리 서신을 받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것을 이제 율법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원형적인 제사장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됨을 이렇게 입증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그 7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장을 통해서 음, 지금 이제 오늘날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제사장 성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어떤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런 걸 따져보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 언형, 그것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임시적인 그 레이지파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직에서 이렇게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름의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7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우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에 오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에, 순서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고 여기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대로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데 요거에 대한 그 답을 지 여호와께서는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선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저기 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3장 25절과 26절에요. 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저희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그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셨고 5장 한번 볼게요.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그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음,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거하시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일컫는 말씀이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살렘 왕에서 얘기해요. 지난번에 한 것 같아가지고 그 살렘 왕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의 도읍인 예루살렘 왕이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사로잡힌 자들과 물품을 되찾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떡과 포도주로 축복한 것인데 예수께서 유일하신 유월절 만찬을 개정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유가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한 예표이다. 이제 살렘 왕은 평화의 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대한 시기적 묘사이며 예루살렘이란 용어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죄인들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께 지시하신 터를 값주고 사서 친히 예비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끝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을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터 위에 세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 이거는 이제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제 그 멜기세덱이 그 뭐 히브리어를 그 해석을 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 이제 있고 의의 왕이 이제 베푸는 어떤 그 세계가 이제 어떤 평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나라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강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일반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같이 뭐냐면 어, 의를 구하기 이전에 그 의라는 것은 우선은 이제 제일 먼저는 자신의 이제 죄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또 그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공의와 의가 이제 넘쳐 흐르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뭔가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어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어떤 죄의 어떤 싹을 이렇게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까지를 이렇게 감당하고 그렇게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그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그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뻗었을 때 이제 온전한 이렇게 안식, 우리 사장에서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어떤 평강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자신의 죄 문제, 또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완전함을 이루는 어떤 그런 일에 자신이 맡은 일을 다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어떤 평강. 그거는 이제 그 평강과 함께 하늘의 어떤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질 때 그 온전한 누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평강이 먼저 오는 거 의가 올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종교인들은 평강을 먼저 구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의 어떤 평강이고 그래서 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어째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이렇게 다지고 그 위에 이제 건물 짓는 것이 이렇게 순서이듯이 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평강이어야지 그게 온전한 평강이지 그렇지 않고 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겠는가 이런 뜻을 이제 좀 그 저는 생각을 해봤고 여기에도 히브리 기자가 이런 어떤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평강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순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그 질문의 어떤 의도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그게 몇 절에 있나.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반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어떤 책들마다의 어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문제는 리나 자매님이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혹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까요? 이게 3절에도 보면은 예, 이렇게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제일 나중에 이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평강의 왕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사야 9장이에요. 잠깐만, 이 시간이 내가 너무 많이 저기 하나요? 이사야 9장에 이제 몇 절만 1절에서 한번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저는 말이 아직 그 고르게 못하기 때문에 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렇게 시간이 나. 하세요. 예, 9장에서 1절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있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유단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으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탈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의가 매여 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곧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뭐 흑암에 앉았던 들에게 빛을 주님이 비춰주시고 이제 그 멍에를 꺾으사 이제 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그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답은 자매님이 아까 잘 찾으셨는데, 이사야서 32장에 자매님이 찾은 게 꼭 딱 정답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의를 위해서 또 의로운 그 싸움을 한 다음에 주어지는 평안과 평강이 이렇게 참된 평강이지, 그것이 평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순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오늘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뭐야, 의의 왕, 살렘의 왕,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그 자매님이 잘 찾았었어요. 이사야서 32장 거기도 있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순서가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화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3장 끝에가 평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잠깐 음, 읽은 거예요. 예. 자,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왜 창세기하고 히브리서 기자하고 이런 어떤 순서가, 축복과 11조 드림의 어떤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리나 자매님이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그거래요. 결국에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 이유는 이제 리나 자매님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이미 히브리서하고 창세기 14장에서의 어떤 내용은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이렇게 임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어떤 11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순서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히브리서에서의 지금 실장의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난 그 큰 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순서가 앞뒤가 바뀌었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거에 침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아니면 또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어떤 오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거에 먼저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가?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는 거기 보면은 너를 이기게 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막 축복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롯을 구하고 그돌라움의 5대 연합국가 전쟁을 해서 이긴 거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너 이렇게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승리의 어떤 의미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것이 이렇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아브라함이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어 드림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또 축복을 더하는 어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앞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6장 14절에 가면,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이미 복 받은 자들이 그 복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복 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에, 하나님께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나아올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그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면 히브리서 7장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어떤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거기에다 복을 더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미 유대교를 떠나서 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 길을 이렇게 행하는 어떤 축복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자들인데 그들이 계속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또 축복을 이렇게 더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강하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과 11조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를 말하는 것은 네가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르는 어떤 열매로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이 어떤 성경의 어떤 기록의 의도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면, 서신서 같은 데에는 이미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 그분이, 그분을 이렇게 영광에 이르는 그분이 이 땅에 어떤 그 고난 가운데 와서 이제는 이로자로서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의 이로자로서 이렇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영광, 이런 것들도, 어디에서는 고난이 앞서고 영광이 거의 뒤에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어떤 데에서는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받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그 어떤 문맥이나 기록의 어떤 의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것이라면 히브리서는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이제는 더 큰 자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복하고 그분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질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 그 윤영재님께서 이제 좀 내가 부탁드렸던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죠. 저는 히브리서 7장 8절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죽는 자들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죽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을 자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보여져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건 영생과 대비된다고 보여요.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을 자들이 해서 죽을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더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어,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 요 12절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문과 혈통에 따라서 그 레위 지파에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뭐 성령의 법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그 11조는 무엇이냐? 재물, 어,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그 재물이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이제 이 그 재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이것은 율법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의를 따라 받는 재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에게 이 재물을 주었다 그랬을 때 먼저 멜기세덱 지금 홍 회장이 한참 얘기하셨는데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순서를 따지셨는데,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어, 의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보면, 거기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불러, 어, 부른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이 있고 이삭의 후손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버리는 사람이고 하나는 취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고 영의 사람은 받는다 그런 뜻인데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의 사람을 설명을 하려면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른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찾아갔다고 이렇게 몇 번 증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그것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내 신앙관이 그렇게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의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성령의 계시로 성경이 깨달아져서 말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진리,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의의 말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표현이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심산에 선포된 복이고 아브라함이 행해야 되는 도구,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멜기세덱에 설명을 할 때 제가 또 하나 인용하고 싶었던 말이 미가서 4장 3절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을 많이 쓰고 이게 홍성현 형제님이 말하는 거 관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이 말씀 인용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못 간다. 그리고 살인 병기를 우리는 손에 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수히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게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 의가 자기 속에 먼저 이루어져서 내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다툼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이거를 이제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그 종교 체계에서 그 불의한 말, 불법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는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평화롭게 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문자대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친다 그랬을 때 그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두 나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진리를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뭐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 전쟁을 계시하는 거로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 바친 11조는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을 드렸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신약에서는 구약을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받는 것, 그 다음에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는 그 11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하룻밤을 꼬박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 이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항상 잠을 못 잤거든. 이게 처음이었어요. 이제 왜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 했는데 또 이제 어쨌든 깨달음이 오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밤새워도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한테 묻고 또 묻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주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새벽녘에. 그랬을 때 제가 저번에 이 제사장이 둘이잖아요. 살레망. 그러면 살레망은 완전된 주님은 저는 살레망이라고 봐요. 완전히 된 주님이. 그리고 네 지파, 네 계통이라겠어요. 11절에 보면. 네 계통은 사람이 만든 제사장이잖아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 그 두 가지를 좀 저에게 정말 새벽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제가 뭘 깨달았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미가야를 마가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으셨는데 나인제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 직분이 참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저는 밤새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심어진다고 저는 봐져요. 제가 그날 마가야라고 했을 때 어느 지체는 분명히 마가라고 여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을 많이 증언본 해서도 안 되겠고 주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준 그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저랑 모든 지체들이 그걸 심어지겠구나. 그것이 참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은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말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짐작 깨달아서 말한 것과 주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확실히 알려서 말씀하는 건 틀리잖아요. 그 율법 제사장들은 죽이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섞어가면서. 근데 주님은 온전히 당신 자신 걸로만 생명이 된 걸로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그래 생명이 된 것을 내놓을 때는 그 받는 입장에서는 아멘으로 받아지거든요. 저는 참 그래서 이제 이게 두려웠어요. 이게 저는 제 앞에서는 이게 오늘 앞에 말씀 드린다는 게 조금 부담도 되고 또 떨림이 있더라고요. 왠지
더 많은 말보다 하나라도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사설도 넣지 않고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 말을 증거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땅의 제사장과 하늘의 제사장이 다르다. 그 레이는 야곱의 아브라함 허리서보다 낫다 했지만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레이인데 그들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고 하나님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레위 계통의 11절에 보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가로를 쳤어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했을 때 네 제사장이 완전했다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생명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 할 때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땅에 잘못하면 나도 땅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도 주님은 다 제사장권, 왕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 네가 지금 땅의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하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멜기세덱에 그걸 봤을 때 솔직히 저는 많이 좀 떨렸어요, 형제님.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증언부언하고 많은 이렇게 막 그걸 이렇게 살을 붙여서 한다 한들 그게 여기 앉아 듣는 저나 지체들이 들을 때 공감이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감이 안 오면 내가 주님한테 나중에 책명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떨리는 입술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오늘 그 히브리서 7장은 결국에는 누가 큰 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넘어온 자들은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 그들이 이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른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또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뭡니까? 음, 그 레위 지파에서만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수임할 수 있는 것인데 어, 아이, 그 이름이 자꾸 왜 이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유다지파. 예, 예, 유다 지파. 그게 유다 입에 막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난 그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설득시키는 필요가 있는데 원래 제사장직은 어디에서 발현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14장에서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레위 지파에서 나는 어떤 제사장이 그것이 원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원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너희들이 말하는 이해하고 있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에서 나는 그런 제사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 그 원형인 거기에 따른 제사장인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1조를 먼저 드리고 축복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축복을 이렇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아론에 따른 그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내주도 이제 볼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율법에 따라서 임시적이고 모형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 따른 아론계의 어떤 그런 제사장이라면 무궁한 생명력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것이 멜기세덱의 어떤 제사장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은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임시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제사장직이라면, 멜기세덱은 죽음도 없고 여기 보면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 무궁한 생명의 어떤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제사장이 우리 인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없는 어떤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십자가의 어떤 들임이 된 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하여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하는 늘 있는 너희들 우리 사장에 보면 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그 제사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은 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온전한 제사장이고 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지난날의 어떤 모형적인 것에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하고 실제적인 어떤 예수님에 속하여서 거기에 속하여서 너희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이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아까 애자 자매님이 찾았던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은혜와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1조도 이렇게 만물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초태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대표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에 속하여서 레이도 이미 너희들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에 속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그가 다시 살 때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다시 산다라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여기에서 누구에 속하는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레이, 우리는 예수에 속한 우리.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구원이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은 대표자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무리에 속해 있지만 또 우리 무리의 어떤 어, 뭐, 어, 온전한 대표는 예수님이겠지만, 어, 우리의 어떤 무리를 대표하는 것은 또 장로님이듯이 항상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레이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부족한 거는 우리 장로 형제님이 끝까지 참여하셨으니까 좀 보충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예. 제가 잠깐만 하나 조금만 네, 그러세요. 보충해 볼게요. 제가 아까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이 안정자매님한테 질문했던 그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서 그 11조를 드렸다, 지금 이 얘기가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 세계에서 아브라함보다 큰 자가 더 없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러면 그거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네. 뭐 더 꼭 저기 내가 뭐 추가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그 연합국에 의해서 그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롯의 그 가족들, 권속들과 재산 이런 걸 다 되찾아오는 얘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엘람 왕이라고 돼 있죠. 그들라오멜이. 그 엘람이 오늘날 지금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란 그 선조인데 그 엘람이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장자예요. 엘람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셈의 장자 계보가 아니라 벨렉 계보죠. 아브라함 계보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라고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을 계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뭐 우리는 이미 잘 아는 사실인데, 그 상고시대 때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이 있고 셈의 맏아들이 엘람인데 창세기 10장 2절인가에 아니 22절인가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엘람이 이미 창세기 10장 때부터 그런 큰 그 지역의 지배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메데 파사 이렇게 우리 번역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메도라는 것이 또 이란 족속이거든요. 페르시아라는 것은 이란의 이름 전에 그게 페르시아였잖아요. 이란이라고 지금 현재는 이란이라고 이제 국가명이 바꿔졌는데 그 페르시아 문화가 문명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가 인도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인도까지도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를 했거든요. 그 코레스라고 그러지. 뭐 영어로는 크리스 왕이랑 크리스 왕 자꾸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번역에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의 그 중복력이라든지 또는 그 후인 아하수에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큰 제국을 이루고 통치하던 사람들이 그게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란 문명, 페르시아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란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은 대리전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 거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답시고 이거 괜히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이 찔찔매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저러고 하는 걸 보면 야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야 창세기 10장에 이미 셈의 그 백인계열이죠. 셈의 후예가 이란 족속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을
발전을 시켰었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이라크를 이제 오늘 바벨론이라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이렇게 나왔지만 현대 지도상으로는 이라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크를 이란이 무너뜨려 버렸거든. 그러고는 그 바벨론 보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 크리스라고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 보에 끌려갔던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돌려 보냈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해줬거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내가 고레스에게 이란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한 100몇십 년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고레스에게, 내 종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세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이 돼 있거든. 그런 것을 요즘에 생각해 가면서, 이야, 하나님의 성경 이 예언이라는 게 정말 놀랍다. 역사상에도 이런 것을 그대로 성취가 되고,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를 보면은,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을 무너뜨려 멸망시키고, 파사왕 고레스가, 오늘날 이제 이란의 왕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둘라오멜에게, 엘라만 그둘라오멜에게, 그 이제 이란의 원 조상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사로잡혀 갔던 사람을, 아브라함이 포로된 자들을 이렇게 귀환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역사에서는 또 역으로 페르시아를 통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줬거든. 그런 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전쟁이 나니까 그 생각이, 성경이 자꾸 낱낱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자세하게 성경 구절도 좀 뽑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체들한테 이런 그 이란의 역사라든지 이라크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왜 원수가 됐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대로 왜 그렇게 계속 원수로서 이렇게 싸우는가. 뭐 오늘날은 지금 현재는 뭐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데, 미국이 들러리로 어떻게 해서 발 잘못 디뎌가지고 지금 헛발 디뎌가지고 저짓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돕는다시고 이게 나섰다 가서 그 뭐 세상 말로 주제나무 짓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막 곤경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하는 걸 최근에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긴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어느 때 이제 기회가 되면 창세기 그 노아의 세 자손 셈, 함, 야벳 족속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고 나중에 어떤 문명을 일으켰고, 이런 것도 우리 지체들한테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어요. 이 전쟁통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마칩니다.